오늘부터 골로새서를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의 저자는요 사도 바울이고요. 기록 시기 및 장소는 주후 60년에서 62년 사이 로마 감옥에서 쓰였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기록 목적은 그 골로새 지역에 있는 그런 어떤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이단적 가르침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충분성을 주로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 안에 헬라니즘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어떤 금욕, 그리고 의식법, 할례 이런 신비한 것들을 통해서 경건 생활을 해야 되고 구원에 이르기 합당하다라는 그러한 거짓된 가르침이 유대주의와 또 헬라니즘과 합쳐져서 그러한 잘못된 사상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서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당시에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퍼져 있었습니다. 모든 서신서 가운데 로마를 향해서 겨냥하는 직접적인 말은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통치자가 누구시냐, 우리의 참된 주가 누구이냐, 복음이 무엇이냐, 감사는 누구에게 돌려야 할 것이냐라는 그런 어떤 참된 주, 참된 왕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런 가르침도 골로새서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주가 되시며 또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우리는 충분하다, 그리스도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보시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골로새 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 안에 있는 형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인사에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두 가지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지역적으로 골로새에 속한 성도들이다라고 먼저 말하고 있죠. 그들은 이제 세속적인 문화 가운데 살고 있는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로마 황제 숭배 사상과 유대 헬라니즘, 그런 혼합주의 사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런 혼합적인 세상 가운데 그런 어떤 우상의 위협 가운데 살고 있고 또 이단의 위협 가운데 살고 있지만 여전히 너희는 성도다라는 정체성과, 그리고 이제 신실한 형제라고 부르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신실한 형제가 되었다. 우리의 맏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교회를 모두 다 하나의 형제로 만드셨다라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골로새 교회에 부여하면서 시작합니다.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부를 때 신실함이라는 것은 내적으로든 그 하나님 믿는 믿음이든지 아니면 믿는 행위라든지 내적으로 외적으로 항상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굳건하게 믿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신실한이라는 말을 성도에게 딱 붙일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한 번도, 우리 예수님을 한 번도 부인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내가 정말 신실하게 살아왔는가,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왔는가, 내가 한 번도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전해주신 그 복음대로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왔는가라고 돌아보면 상당히 부끄럽고 내가 정말 신실하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신실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맏형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실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형의 이미지는 그렇게 좋은 이미지로 많이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 급부로 우리의 참된 형이 누구신가, 우리의 맏형은 어떻게 오실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메시지는 구약에서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죠. 예를 들면 유다는 이제 자기 동생 요셉을 팔아버린 자로 등장하지만 나중에 일련의 사건을 겪고 자기 형제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잡히겠다라는 그러한 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또 팀켈러 목사님은 탕자에 비유해서 그 맏형의 모습을,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형이 되시는가, 그 형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집을 나간 동생을 찾아오시는 분으로 묘사된다라고 팀켈러 목사님은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붙드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동생들을 다 찾아오고 사랑하고 자기 동생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는 너무 사랑하시는 형으로 묘사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신실함,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심이 우리의 의가 되고, 또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신실함이 되고, 또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서 잘 사랑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미웃고 시기하고 질투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선한 마음을 창조하셔서 그 신실한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다라고 담대하게 골로새 교회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교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신실한 자로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에 살고 있지만 지금 엄청난 악한 것이 많고 또 오염된 것이 너무 많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너희를 성도로, 그리스도는 너희를 항상 형제로 보고 있다는 정체성을 부여해 줍니다. 이 주제는 골로새서 전체를 강통하는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감사함을 3절부터 말하는데요. 감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 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해 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2절의 주제를 이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거다. 우리가 어떠한 신령한 어떤 신비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어떤 은식법이나 율례나 어떤 할례나 의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한다라고 이제 감사의 제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나오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믿음, 생활과 사랑이 있었음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강조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선한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모든 것을 일으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믿음과 그리고 사랑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해서 믿음과 사랑이 나온다. 맏형이 되신 신실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선한 것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이 사랑하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라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먼저 기뻐하는 것이 1차적이고 자기를 기뻐하기 위해서 타인을 사랑하고 다른 물건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사랑이라는 것은 정욕을 출발로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냐면 이제 그 사랑을 자기 사랑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다른 것을 사랑하도록 하셨다라고 어거스틴이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사랑할 때는 나의 욕심과 정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제 명령을 받는데 원수를 사랑하려면 1차적으로 뭘 먼저 해야 되냐면 나를 죽이는 일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죽이는 것이 시작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들은 질문합니다. 내가 왜 저 악인을 향해서 내가 죽어야 되냐? 내가 왕인데.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가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사랑이 들어온 자, 그 사랑이 믿어지는 자는 그리스도께서도 죄인인 나를 위해 의인이시고 영광스러우신 분이 침뱉음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시고 또 버림을 당하셨다, 죽으셨다. 나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저 사람을 용서해줘야지라는 자기 부인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은 제일 사랑해야 되는 사람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사랑의 완성이 아니라 사랑의 시작이다. 그때부터 결혼할 때부터 정말 이 사람이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봐왔던 사람과 너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결혼 생활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무엇을 깨닫냐면, 저 사람을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빚어가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받아줄 수 있도록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하고 욕심을 내려놓고 저 사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자기 죽임과 자기 버림이 온전한 결혼 생활이다라고 말했죠.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이 그거였습니다. 네가 이렇게 되면 내가 널 사랑했다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스스로를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를 안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것이 믿어지면 우리 가운데 참된 사랑이 일어나고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사랑이 없고 그러한 사랑을 하면 또 자기 교만과 자기 자랑으로 이제 빠져버리게 되죠. 주신 은혜와 거기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과 믿음이 발생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일어나는 선한 성품입니다. 오전에 계속해서 소망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감사하다라는 것이죠. 하늘에 소망이 쌓여 있다는 것은 장소적인 측면, 거리적인 측면이 아니라 소망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소망이 결코 헛되고 사라질 만한 것이 아니다. 반드시 너희 가운데 베풀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쌓아둬서 결혼 지창금 같이 쌓아둬서 결혼한 날이 오면 주게 되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보면.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쌓아두고 그 새하늘 새 땅이 도래했을 때 우리가 확실히 받는 그러한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한 구원을 누릴 것을 소망하죠.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것이 다인 줄 압니다. 그들의 생각과 감각으로 보는 것이 다인 줄 알고 결국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이제 충성하고 거기에 목매달면서 죽으면 끝인 줄 알고 그렇게 사망과 죄 가운데 종노릇하면서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성도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나의 고난과 나의 억울함마저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과 소망으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소망이 결코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어서 결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신실하게 하셔서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는 자로,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를 더 믿을 수 있고 오늘도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나한테 유익이 뭐지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다 그리스도께서 아시고 보시고 칭찬받는 종으로 내가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소망이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소망이 하나님께 반드시 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그러한 모든 성취를 이루며 또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5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라고 말합니다. 이 이르매라는 헬라어 시제는요, 현재형입니다. 과거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이 지금도 너희와 함께 있고 역사하고 있다면서 복음의 생동성을 이야기합니다. 6절 후반부에 보시면 너희 주위에서와 같이 골로새뿐만 아니라 온 천하 온 세계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살아있어서 너희뿐만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지금도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다. 그러니 거시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음의 열매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복음의 열매를 통해서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복음의 힘이 있어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백성을 맺는 그러한 일들을 복음이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미시적으로는 좁게는 우리가
우리 안에 복음이 뿌려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복음은 끊임없이 나를 자라게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도록 우리를 날마다 자라게 하는 힘과 능력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7절은 한 예를 얘기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친 에바브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에바브라는 바울과 디모데와 함께 복음의 종이 된 자입니다. 그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사랑받는 자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믿고 자라는 자의 특징인 믿음, 소망, 사랑이 이 에바브라에게 있죠. 이렇게 복음에 붙잡힌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진 자는 복음의 통로가 돼서 또 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골로새 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또 성령께서 에바브라를 붙들어서 8절에 보십시오. 성령께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알리고 또 골로새 교회를 자라게 하는 일에 에바브라가 붙들리고 있죠. 그래서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사람은 자신이 복음으로 날마다 자라가고 그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씨앗을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뿌려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작정하심과 그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내가 잘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아니구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내가 남을 사랑할 만한 사랑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구나. 이 모든 것이 삼위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신실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오직 하나님께 감사해라. 날마다 내가 나로 살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것, 모든 것이 다 삼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오직 아버지께 감사 나는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9절부터는 주제가 그러니까 너희도 감사하랍니다. 내가 골로새 교회를 보면 너희 안에서 선한 일들을 이루시는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 나 참 감사하다. 그러니 너희도 감사해라 라고 말하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자신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9절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기도하는가가 후반부에 자세히 나오는데,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지혜와 총명으로 깨닫게 되기를, 그 지식이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공급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은 바 말씀을 삶 속에서 총명과 지혜 이런 말들이 분별하고 삶 속에서 지혜롭게 잘 적용하며 살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은 바 말씀을 잘 깨닫고 그 깨달은 대로 삶 속에서 분별하고 잘 조령하며 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도를 사도 바울이 하는 이유는 그 골로새 교회에 퍼져 있는 그런 어떤 이단적 가르침들과 로마 황제 숭배 사상 가운데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약화시키고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구원에 충분히 이르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노력들, 일식법들, 내 육체가 악하니까 좀 더 육체를 고난 가운데 넣는, 고행을 넣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의식들을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그리스도의 충만성, 그리스도의 충분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시험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족하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만으로만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만으로만 신실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이 충만하게 성령 안에서 자라게 하실 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지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과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너희의 모든 것을 다 제공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10절은 너희가 주께 합당하게 살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는 이제 걷다라는 원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거죠. 9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변화, 그리스도와 닮은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그렇게 살아가야만이 9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 헬라적인 가르침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를 조금 거절하면서 계속해서 신비주의적으로 또 지성적으로 계속해서 빠져들어가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신비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고행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나를 드리는 삶의 목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은 주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내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에 대한 그 삶의 내면에 있어서 어떻게 내가 내 삶의 목적이 뒤바뀌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의 그런 어떤 동력,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성도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선하게 살 수 있는 능력까지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를 계속해서 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능력은 우리에게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합니다. 주로 견딤은 외부의 고난과 박해를 버티는 힘을 말하고, 주로 오래 참음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자제하고 인내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내외적으로 우리를 끝까지 경고하고 인내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견인이라 부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위기가 있었지만 여기까지 온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걸으시면서 우리를 붙드시고 견고한 인내로 견디고 인내하며 살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12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있던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셔서 성도의 기업에 참여할 자격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이 기업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주신 언약적 복, 땅과 나라를 주로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가 이 기업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취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것을 얻기에 합당하도록 하셨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기업들을 우리로 누리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감사해라. 오직 그의 아들 그리스도께 감사해라.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해라 라고 감사의 이유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있던 그 어떤 다른 로마 황제나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마라. 그것들이 너에게 참된 복과 참된 어떤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 말하는 그리스도로 충분한가?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과 우리의 노력을 보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어떤 육체를 공행으로 끌어가거나 신비주의적으로 그렇게 가지 마라.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게 하셨고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오직 그리스도께 감사해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했다 해서 하나님께 절대 교만하지 말고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성도이자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실한 형제라는 정체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날마다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자라게 하시고요, 또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을 가지고 전 세상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사역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지금도 살아서 현재형으로 끊임없이 능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사역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복음을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 삶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로서의 삶을 앙망하면서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는 것을 힘써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렇게 자라시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반드시 하늘에 있는 소망으로 모든 것이 성취될 것이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시작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이후에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이루실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제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2절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